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랑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은혜와 복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요한일서 전체에 10가지 이상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오늘 5장 읽으셨지만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처음에 한두 번 읽을 때는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주어와 동사가 교차되는 것 같고 조금 헛갈리는 면이 있는데요, 계속 읽으시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더 쉽게, 그리고 어느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효과 같은 경우도 한 3번 본문을 같이 읽었고,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부터 해가지고 제목을 같은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여러 번 읽었었는데요, 그런 효과를 또한 기대해서 그렇게 한 면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하고,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마치 듣는 것과 같고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이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거 읽고 듣고 암송하고 또 마음에 새겼던 그거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복받음이 이제 현세에서도 사실 드러나고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은 그렇게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지금 반시쯤 고요한 때인데, 이때 우리의 영적 실력을 잘 갖추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5장이 요한일서 마지막 장인데요, 요한일서는 사랑의 변증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해서 사실 4장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속한 자는 그 본성상 이 사랑을, 이 빛의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에 어두움이 아닌 살인하고 영생의 세계가 아닌 곳에 원래 본질적으로 거하기가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의 부패성하고는 반하는 일이긴 한데, 우리의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 사랑이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힘을 쓰는 거고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사랑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라는 이런 제목을 분명히 하시면서 우리의 소속,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좀 분명히 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은 아마 5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한 낳으시니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단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그거라기보다는 단지 대표로
모든 성도들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낳으신 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또한 나오셨고, 그래서 여기에 나신 자 하나님께서 난 자를 두셨는데 그 난 자를 또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낳으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 그러니까 그로부터 나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바로 우리들을 또한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로 난 자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낳으신 이를 사랑하고 낳으신 이께서 난 자들을 또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낳으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모든 지체들,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2절의 말씀은 여태까지 우리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증거해 왔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보여줄 수 없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다?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걸 반대로 뒤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계명은 형제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 계명들을 진짜 지키는 자들은 형제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도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원래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것으로서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고, 그 계명의 핵심인 사랑, 그 사랑의 명령을 준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은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말한 것을 분명하게 마치 명제화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었다 그랬죠.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의 그 말씀을 다른 것은 잊어버리셔도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8, 9, 10절 이 세 절에 사랑의 계명이 최고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세 절의 세 표현으로 사랑이 최고한 법,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인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 주고 계세요. 8절, 9절, 10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으로 증거가 되느냐?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은 전체의 계명입니다. 율법이 사랑 계명 순종하는 것으로 다 이룬 것이 된다. 그 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 다 들었다. 곧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함이, 사랑의 계명이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으로서, 이 계명을 지켜냄으로써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은 어떻다고요? 3절에 보니까 무겁다, 안 무겁다? 무겁다, 안 무겁다? 안 무겁다. 무거운 게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의 진리의 그 명제적 말씀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나의 실제적인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경험상, 이를테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느니라. 거기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이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우리의 경험으로 올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경험은 내가 경험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는 것이기에 사실이고, 이를테면 내 정과 욕심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었다. 대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범죄하지 않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는 절대 이제는 부패성에게 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진리가, 그러면 더 이상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게 되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의 실제적 경험과 조금 맞지 않게 내 경험에 비춰 틀렸다고 여겨지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맞는 건가요? 내 경험이 맞나요? 진리가 맞나요? 진리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 그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 진리가 힘이 없다고, 그 진리가 아무래도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으로부터 중생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실제로 세상, 죄, 마귀, 사망, 자기 자신의 부패성, 이 세상의 모든 시대사조들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2월, 3월에 말씀이 있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어떠한 것으로도 이 사랑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참된 크리스찬,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제자된 우리 예수님을 뒤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결코 실패하게 할 수 없어요.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압도적 승리라 그랬죠.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하시는 그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이고 그 계명을 실제로
형제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는 말이 결국에는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고요. 또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으로서 그분을 신뢰하는, 즉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임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으면서 승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은 지킴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적 접근은 무거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그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방백들, 장로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웠어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말로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자기네들이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참된 자유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율법의 짐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나에게 오면 참된 안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했어요. 배우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여러분 우리 큰 목사님이 늘 예를 드셨죠. 왜 예수님 멍에가 가볍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미소로서 멍에를 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새끼소로서 멍에를 같이 지는데요, 새끼소하고 어미소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그 멍에의 모든 하중이 아기 소의 송아지에게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송아지에게는 안 실려요. 큰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송아지는 그냥 발만 척척 뛰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척척 뛰면 어미소가 사실은 모든 그 멍에의 짐을 다 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송아지는 어미소에 발 맞춰서 옆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미소가 한 걸음 걸을 때 송아지는 두세 걸음 걸어야 하겠지만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 믿어도 율법적으로 잘못 믿는 이들은 사실 자기가 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도들 그리고 천주교도들, 여러분 이런 이들은요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밧줄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된 기독인들,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자원해서 힘을 다해서 어렵고 힘든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긴 하지만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며 그저 우리는 발만 뛰면서 그분이 다 책임져 주고 가시고,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맨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줄 알고 살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이 계명이 결코 무겁지 않은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리고 아주 실제적 심판의 대상의 원수들을 죽으심과 부활로 완벽하게 이기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 계명들을 무겁지 않게 지고 순종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의 이 말씀을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제 명제화해서 하고 있는 것은요, 이 본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하라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만 행동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는데 그분의 계명을 지켜냄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 속에 있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했던 것을 이 3절의 명제로 분명하게 풀었던 것입니다. 말씀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게 같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는 것,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15장 1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인용했었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추상적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계명, 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한 법, 이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는 이 중차대한 법, 사실 율법 중에도 중한 법과 조금 가벼운 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막 채소, 근채, 회양의 11조는 잘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의와 신과 인에 대해서 그들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11조도 제대로 잘 드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그 율법에 내포되어 있는 더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켜야 된다. 율법 안에 더 의미 있는 것과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 가운데 이런 여러 형식법, 의식법, 제사법, 음식법, 여러분 이런 법들은 이미 폐해졌어요. 물론 그 안에 너무나 반짝거리는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영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 영적인 뜻만 우리가 잘 찾으면 돼요. 실제로 그런 폐해진 법들은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는 지켜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예. 여러분 기독교는 상당히 수준이 높고요. 실제로 좀 힘을 써야 합니다. 또 좀 소극적이지 아니고 적극적이에요. 예, 이렇게 이를테면 논어, 그러니까 맹자나 공자, 또 도자들, 유교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거기도 사실은 이 성경의 진리와 비슷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강조해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교, 불교에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마라. 이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준차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시켜서도 안 되고 나도 싫어하는데 당연히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왜 나한테 대접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이 쓱 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대접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 누군가를 대접하라라는 성령님의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황금률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날카롭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참된 크리스찬들이 복되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막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안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 이름 지어져서는 안 되고요. 종교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가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정신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기독교는 그냥 어떤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없고 기독교는 곧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냥 기독교는 그 뒤에 그냥 기독교가 붙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냥 구원 자체, 구원 자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 그것을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사실 종교 차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3절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 믿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신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이들 말이죠. 자, 그런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난 자인데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김은 이것인데 무엇이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다. 여기서
그 계명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 가운데 하나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승리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할 거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온전히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분께서 특별히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신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 우리 중생한 영이 본질인 것처럼, 사랑이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말이죠. 이 승리도 그냥 본질적인 거예요. 그냥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기려고 막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로 난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만 생활하면 돼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원수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이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세상을 실제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승리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절에서는 예수께서 무엇임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근데 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 그리고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거기다가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 네, 요한 1서의 마지막이 또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은 그 네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아주 균형 잡힌 또 조화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로 난 자이며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된다.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이 가장 1번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중생한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일이 먼저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게 선행적 은혜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먼저 말씀으로 살리세요. 그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새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참된 회심, 회개와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서정 속에 굳이 나누자면 그런 논리적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요. 자, 우리가 2장 3장하고 4장 초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속한 자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키워주세요. 자, 이제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몇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이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난 자는 일단 그게 중요하고, 요한일서에 의하면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속한 자는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속한 자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먼저 의를 행하는 자예요. 자, 이 의를 행하는 자라는 뜻을 가장 아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행해요. 근데 그 의를 행하는 것이 네 가지, 근데 총 5가지를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우리 하나님께 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드렸죠. 거기에 난 자 보면 제가 3가지 써놨는데요. 하나 더 찾아서 4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를 행하는 자는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자. 자, 의를 행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9절에 있어요. 잠깐만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데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로 먼저 하나님께로 난 자를 딱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근데 그 의를 행하는 것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의를 행하는데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의를 행하니까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죠. 첫 번째.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렇게 살아가요. 의를 행하는데 죄 짓지 않고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불의, 불공정 이런 것은 우리의 본질하고 맞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하게 행하고 불공정하게 행하는 건 그분은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실제로 막 큰 손해주고, 그거는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겨우겨우 턱걸이 믿음을 가지고 인격이 못 만들어져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사실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짐작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하는 거죠. 자, 의를 행하는 자,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자이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는 옆으로 넘겨주세요. 옆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났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예. 당연히 그게 너무나
복된 모든 율법을 이루는 의를 행하는 일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다. 이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을 이기는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으며 의를 행하며 실제로 이 사랑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5장 4절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이 있음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믿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효과들, 너무나 복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기도의 응답, 아주 중요한 사랑의 효과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은 때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신 자다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특별히 의를, 공의를 행하는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께로부터는 은혜를 소망하고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이 어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반문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면서 승리의 기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특별히 이와 같은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큰 핍박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이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들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